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몇 개는 설교 버전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생활 버전으로 하나님 저 인간 반드시 때려 죽여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담은 소원들, 하나님 이번에 농사한 거, 돈 들인 거 조금 여겨주시고 한몫 단단히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들 또한 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같이 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믿음의 고백들 중에서도 오늘은요, 특별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런 믿음의 고백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특히나 목사로서 저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 문제와 어려움,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당연히 좋은 얘기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이자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고백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과정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과정을 맡기세요? 아니면 결과를 맡기세요? 얘기다냐, 맡기면 맡기는 거지. 과정을 맡기고 결과 맡기고 굳이 구별해야 되는 거냐고 다른 거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밭을 누구한테 이제 1년 동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맡긴다는 건요, 이제 밭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밭을 앞으로 1년 동안 당신한테 맡기려니까 이 밭에다가 콩을 심든 고추를 심든 그건 당신 맘대로 하고 1년 후에 무조건 이 밭에서 난 거 팔아가지고 나온 돈을 나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고. 돈 1,000만 원 내놔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 결과는 내가 정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과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도록 책임지기에 맡기고, 거기서 주어지는 결과는 내가 정하고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정을 맡긴다는 건요, 한마디로 이런 뜻인 거라고요. 결과는 내가 정하고 결과는 맡기지 않고요, 내가 정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은 상대방한테 책임지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정한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을 맡긴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결과를 맡긴다는 건요, 이런 거죠. 똑같이 누군가한테 밭을 1년 동안 맡겨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밭에서 난 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도 맡겼으니까. 이 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대방이 밭을 가꾼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맡긴다는 건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라고요.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맡겼으니 그 맡긴 것에 대한 결과 또한 내가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질문이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할 때 과정만 맡기세요? 아니면 결과도 맡기세요?
결과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맡기세요. 아니면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그 결과 또한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맡기세요. 나 눈치 봐서는 결과도 맡기지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그렇듯 언제나 그렇듯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저도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정하고 기대해 놓은 그 결과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동안 밭을 내줬으면 이 정도 수입이 생길 거라고 계산기 착착 돌려가지고 딱 내가 계산한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밭을 맡겨도 맡기는 거지. 아니 밭을 맡겨놓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쥐꼬리만한 결과를 그런 돈을 쥐어주면 내가 계산한 결과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솔직히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요,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라는 몇 자 안 되는 그 한마디에 섞듯이 실은 이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던지 간에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반드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서 결과를 맺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며칠 믿음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다 계획 짜고 결과치를 뽑아낸 거니까 이런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잉 이라고 하지는 않으시냐고요. 실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할 때 결과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얻기 원하는 결과를 위한 과정만 책임져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맡기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니까 뭐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러기만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결과는 맡기지 않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결해 주셔야, 꼭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만 하나님한테 맡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면요 오히려 결국에는 믿음이 꼬꾸라칠 수 있고요, 심하면 결국에 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면서 과정만 맡기고 결과를 맡기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결과의 결정권을 내가 꽉 쥔 채로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뒀던 그 문제 해결의 결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문제 해결의 결과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믿음이 반드시 실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이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맡기라 해서 맡겼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바란 대로 구한 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니? 어째 도와주시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결과만큼 쌍에 차지 않네? 에이씨 안 해들란다. 에이씨 믿음 때려치는다. 여러분 설교 시간인지라 정말 에이씨라고밖에 안 했지만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맡겼는데 돌아온 결과가 너무도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내 기대에 이하일 때 에이씨만 하고 끝나겠어요? 더 심한 쌍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긴다 할 때 하나님한테 바라는 결과가 솔직히 뭐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거잖아요. 당장 돈 1,000만 원이 궁해요. 3일 안에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집 거덜나게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다고요. 그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내 새끼가 수술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문제의 상황이 내 숨통을 조여올 때 누가 내 힘든 사정을 듣고 그냥 돈 100만 원이라도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거 쓰라고, 보태라고. 그렇게 돈 100만 원이라도 쥐어주는 게 힘이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얘기가 힘이 되겠어요? 정말 솔직히요. 역시나 뻔하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정답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솔직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100만 원, 그게 당연히 힘이 되죠. 그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돼도 되는 거지. 맡기긴 뭘 맡기냐고. 뭐 맡기란 소리 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니, 맡겼으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당장 해결해라도 해주시던가. 3일 안에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일이면 3일째라고 지금. 내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결과 1000만 원 해결해 주실 어떤 기미라도 보여주시면 모르겠는데 벌써 이틀째 깜깜무소식이라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뭔 하나님한테 맡기라 하냐고. 그게 힘이 되겠냐고요, 솔직히.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5편,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성경 말씀 시편 55편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쓴 글이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고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만큼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딱 들었고 하나님 생각이랑 딱 맞아 떨어졌다는 뜻 아니겠냐고. 그렇게 해서 주신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55편 말씀 중에서도요,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22절 말씀 한 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뭐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역시나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는, 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면요 우리의 짐을 없애주신다고요? 다시는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 짐이 다시는 없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맡긴다 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는 이런 거잖아요. 짐이 없게 해주시는 거. 건강이라는 짐, 돈이라는 짐, 관계라는 짐, 일이라는 짐, 아픔과 눈물이라는 짐, 정말 내 어깨가 으스러지게 만들고 내 영혼과 인생과 가정을 한없이 무너지고 박살내버리는 그 무거운 짐, 절대 다시는 짊어지고 살 일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맡겨도 맡기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뭐라고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뭐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긴다 할 때 기대했던 결과는 솔직히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예,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나자빠져서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은혜로운 하나님 맞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센스쟁이 하나님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짐은요, 짐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은 왜 안 하세요?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이라도 쥐어주겠다는 말씀은 왜 안 하세요? 그런 결과 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한테 맡긴 거였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냐고. 사나절 119여,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를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실망하고 의심했던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앙금이 깨져버린 믿음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를 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제발 좀 그래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그 결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들 하나님이 좀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제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는 해요. 정말로 매일같이 그 기도할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건 제 기도일 뿐인 거고요. 오늘 함께 오신 시편 55편 22절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주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마치고 싶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그 식구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믿음으로 나한테 맡겼느냐? 잘했다.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믿음으로 그렇게 맡겨놓고 기다렸는데 네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아서 힘들었느냐? 아쉬웠다고? 그래서 삐졌냐? 너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야야, 내가 그거 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그 결과 내가 그거 줄 수 있다. 왜 못 주겠느냐?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게 난데 그거 하나 못 주겠냐?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당장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나 아니어도 분명 누군가가 해결해 주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나는 오직 나만 줄 수 있는 걸 너한테 주고 싶구나.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걸 너한테 주고 싶다. 그게 뭔지 아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 평안을 주고 싶다. 그 평안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다.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네가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당장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랬던 결과는 물론 아니시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결과는 분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 결과를 욕심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당장 문제 해결되는 거 물론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것부터 욕심내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결과, 저 그 결과에 욕심나서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결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결과까지 맡겨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거 욕심나서 내 인생, 내 영혼,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교회 맡기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밤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